4월 1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누구를 만날지? 그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중대한 결단에까지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건가 이걸 저울질하며 그 무의식 속에 그럼 살아가죠. 과연 우리에게서 최우선의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한 부자 관리가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주께서는 답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영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냐? 그렇다면 그에게도 그렇지만 우리도 절대적인 생명인 영생을 위해서 그럼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에 배에 실린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겠지만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으려 한다면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바다에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영생의 길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과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우리를 과감히 뒤로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도박사의 이론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파스칼의 내기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물론 이제 글자로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원한 복락을 얻을 것이고 설령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잃을 것은 이 세상의 짧고 허무한 쾌락뿐일 것이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인생의 그 종착역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돼야 될 건 당연히 영혼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걸 설파했던 거예요.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유명한 글귀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와 함께한 것은 우리가 모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으로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절대 선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영생이야말로.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의 길 걸으면서 불렀던 성가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있잖아요. 영생복락을 얻기 위해서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래야 될 그 골고다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지 못할 걸 주님께서 감당케 하신다고. 또 때로는 피할 길 내다 그러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피할 길 내주시길 바라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둘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질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떠한 의로서도 값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어요. 도덕적으로도 흠없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정말 사람 인간적 측면에 볼때는 나무랄 데가 없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재물에 대한 애착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럼 부자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내게 있는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이는 단순히 돈을 버리라는 그런 맹목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의와 소유보다 과연 중요하다면 그 점을 구분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시시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코가 언제나 그런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만은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이었던 그는 그 당대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갑부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람의 자녀였어. 그는 화려한 기사의 꿈을 꾸면서 그런 익히고 다녔어요. 세상의 명예를 얻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모든 유산을 가난한 자에게 내주고 무소유의 길을 택했던 거예요. 오직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입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었죠. 그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주님의 그 혈흔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죠. 이사야 64장 6절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건 영생의 입장권을 막 바꾸거나 살 수가 없어. 영생은 우리가 치른 대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리가 금심함에 떠나간 이유는 자신의 의와 재물을 영생의 가치보다 높게 두었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나의 의를 쌓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버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던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는 행위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9절 이하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열흘 배를 뱉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버린다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주님을 사랑을 최우선의 순위에 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초대교회의 고비였던 예수님 무릎에 앉았던 어린아이였던 그 포리캅은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그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주께서는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고 나를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저볼 수가 있을까? 그래 나를 어서 죽이시오. 그런 불길 속에 타면서도 오히려 그 비명 속에서 자신을 믿음의 짐으로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 영생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포기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영생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C.S. 루이스도 기독교 진리에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참된 자아를 찾게 될 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풍랑 속에서 구명줄 잡은 것과 같은 거예요. 구명줄을 잡으려면 손에 들고 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그 영생의 삶 그 자체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내가 내려야 될 그 작은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한 삶을 최우선으로 해서 삶을 살라는 말씀이지요. 부자갈래처럼 자신의 소유와 또는 의에 매여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존심, 욕심, 세상을 향한 집착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그 강을 그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새 속에는 솥불에 기름을 채우고
함께 아부하고 생명을 얻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은 여들이 아버지 주의 백성들 위해 거짓과 사기로 그 백성들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아버지 비참한 그런 것을 이끌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버지여,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 그 불의한 자에게 아부하고 꼬리를 치는 더러운 말 못하는 개의 주둥이를 가진 그러한 이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아버지 할 일 없이 무능력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도 과연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자주 섞인 한숨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다 아버지 일깨워 일어날 수 있는 결연히 일어나는 그런 횃불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